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지난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을 하지요. 그동안에 두루마리 성경에 그 7 인봉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도 있었고 나팔 재앙도 있었는데, 그 심판들은 전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4분의 1 혹은 3분의 1. 그런데 이번에 그 진노의 접시 재앙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완전한 심판이라고를 선언한 이유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애굽에게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었듯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15장의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또 그 15장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무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666의 표를 받지 않고 666에 절하지 않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저들은 마지막에 그 찬양과 또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15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불이 섞인 그들이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 그 유리바다 위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참 찬란한 것이죠. 그런데 불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애굽에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송의 그런 그 홍해가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지나갈 때는 전부 다 그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불의 그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15장에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 결과에 가서는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다 수긍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5장에서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성전이 열리고요,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이제 7 재난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지난 15장을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16장에는요 이제 7 접시의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7 접시 재앙을 하나씩 쏟을 텐데, 그 재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난 장에서는 그냥 천사가 접시를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접시를 쏟으면서 16장에 그 7 접시들을 다 쏟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16장을 가만 읽으면서 7 접시의 재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시가 이렇게 그 재앙에 있는 것을 보면서 금방 느끼는 것은 이거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뭐가 비슷하냐면 출애굽 사건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15장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심판, 불의 바다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완전한 재앙이 내려서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16장에 그 접시가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너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일곱 번째까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재앙에는 종기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가 피가 되어 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강의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고요. 해가 뜨거워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있고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프고 종기로 괴로워하는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강물이 마르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와 같이 생긴 그 귀신의 세 영이 모든 그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큰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개, 우레, 지진, 큰 우박,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성과 산악이 없어지는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있는데요. 이 모든 재앙이 순서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의 재앙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애굽에게 내렸던 열 번째 재앙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재앙이에요. 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종기로 괴로워하는데 첫 번째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출애굽의 재앙에서는 먼지가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같은 재앙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 있어서 개구리와 같은 그 귀신의 세 영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개구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개구리 재앙은 아닙니다만 개구리처럼 생긴 그러한 아주 불결한 그러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출애굽의 재앙에서도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 재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앙의 내용도 비슷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비슷한고 하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하나하나 내릴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금방 돌이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강팍입니다. 강팍해졌어. 점점 더 마음이 굳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7절의 말씀이죠.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 접시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제는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1절에도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 우박재앙이 나오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막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거의 한 30kg 정도 되는 우박 하나에 30kg, 엄청나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진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었듯이 이 애굽 재앙과 비슷한 이 마지막 7 접시의 재앙이 이제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무서운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있었기에 그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의 내용을 좀 더 가만 보면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또 한 가지 본장에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난 장에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장의 15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를 강조했듯이 이번 16장에서 7 그 접시를 쏟을 때 나오는 그 심판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시다, 정의로우시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4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셋째 천사가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대접을 강과 생물에 쏟으니까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피가 되니까 지금 엉망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소리가 들려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피를 줍는,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게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만 보면은요, 그 가운데 무서운 심판도 있지만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계속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해도 너무 하신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은 아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오르심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아까 제가 그 도표에서 다 했고요. 그것이 뭐 첫 번째 심판이 끝나고 두 번째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이 끝나면 세 번째 접시가 쏟아지고 뭐 이러한 그 시간별로 되어진다기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게 내렸던 똑같은 심판, 세상을 향해서 확실하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므로 이 7가지 재앙들을 좀 묶어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두루마리 성경의 인을 띨 때도 마찬가지고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비슷한 심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했었는데 라는 반복되는 심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이클이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두루마리를 뗄 때 7 인봉을 뗄 때의 심판, 7.
그다음에 또 나팔을 불 때의 심판, 그리고 또 이렇게 접시를 쏟을 때의 심판. 그래서 이거 끝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요때는 4분의 1이 없어지고 요때는 3분의 1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머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전부 다 묶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그 시간표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 있었던 심판도 인봉 뛸 때도 그렇고 나팔 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봉을 뗄 때 보이는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을 할 때 드러난 경고의 심판, 요번에는 실제로 쏟아서 체험하게 하는 심판,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요한계시록 16장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종기재앙이에요. 종기재앙이에요. 나쁜 종기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이게 종기가 무슨 심판일까요? 요새 종기면은 무슨 뭐 이명래 고약로부터 시작해서 뭐 페니실린 맞고 뭐 이게 항생제 맞고 그러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종기가 재앙이었어요. 종기가 재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종기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한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 6명이 종기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왕이. 네. 그 정도로 종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기를 통해서 종기를 재앙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건 그 당시의 종기가 어느 정도로 무서웠는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요, 아주 나쁜 종기가 생기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장 또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그랬어요. 종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종기의 대상자는 누구냐? 이것은 누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기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종기 재앙 맞으면 까짓 거 치료하면 되지, 금방 낫는데, 이게 아니라 종기 재앙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쫙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죠.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들어가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면서요, 이런 말이 있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가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왔다. 이게 옛날 이명래 고약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 반죽 지금 한다고 해서 종기가 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참 해서 하나님은 참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딱 하시지, 무화과 반죽을 사용해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오해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난 줄 알아.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아주 영적인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화과 반죽가 아니라 뭘 바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의사 명이야. 물론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도
문맥상으로 가만 보니까 종기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또 종기를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치실 때 사용하였던 적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언제였냐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궤가 한번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종기 재앙을 내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아주 망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스돗 그 사람들이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지금 막 가니까 재앙이 있는데, 종기 재앙이 있는데 또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긴 뒤에 주님께서 그 성읍을 내리쳐서 그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아서, 성경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 악성 종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나라들을 치실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옛날에는 그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도요, 마찬가지 2000년 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때도 하나님의 종기 재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새는 의학이 참 많이 금방금방 발달해요. 뭐 코로나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염려는 조금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에이즈 걸리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에이즈가 AIDS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A는 아이고, I는 이제, D 다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요새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그 보스턴에 있을 때 말이죠, 병원에서 이제 그 임상 목회 상담을 하면서 어느 환자 갔는데 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다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즈 환자여서, 와,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목욕하고 뭐고 나고 내 옆에 오지도 마 막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무서웠듯이 종기가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피가 되게 했다고 했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애굽에게도 내린 재앙이었었는데,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접시를 쏟을 때 똑같은 방으로 2번씩이나 그것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6장 3절, 오늘 16장 3절에 보니까요,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에 보면은 나는 그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탄이, 또 세상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길래, 그 피를 얼마나 마셨길래, 그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게 했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다시 갚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죠. 강과 생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 7 재앙들을 가만 보면은요, 제가 뭐 이런 말로 현대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면 기후 변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어요.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그냥 훨훨 타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됐어. 그래서 해가 얼마나 따가워졌는 거 아니? 사람들이 그냥 뜨거운 열에 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태양이 뜨거워지네. 여기서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오존층이 무너져가지고 자외선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와 같은 자연재해 말이죠.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어봤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0.5도 오르면은 지난번에 몇 년 동안 0.5도 올랐대요. 0.5도 올랐는데 지금 산불 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산불이 옛날 산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막 지구를 다 태울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산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때는 어렸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서 시장 따라다니던 생각이 나요. 김장 배추 사러 가던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 그때는 뭐 100포기 뭐 150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름 안에다가 끌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추운데 따라가는 이유는 뭐라도 얻어먹을까봐, 뭐 하나도 사주니까 따라가는데, 그때 기억은요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11월 초나 되게 그 정도 됐을 텐데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예. 옛날 한강물이 얼었어요. 근데 안 얼잖아요 요새. 언제 그렇게 추워요? 예. 이렇게 기후가 점점 온난화가 되면 이게 빙하가 녹아서 빙하물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는 기후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지구의 기후가 2.5도가 올라간대. 0.5도 올라갔는데 지금 이 정도면 2.5도 올라가면 이건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기후 변화는 물론 거기에 무엇까지 있냐면은 그 빙하 속에 옛날 고대로부터 숨어 있었던 그 아주 독한 바이러스들이 지금은 얼음 속에 다 갇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사람들을 갖다 다 죽이고 다니는, 그래서 인류의 멸망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내 말을 다 믿지는 마세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 옛날에는요 무슨 태풍이 한번 불어도 말이죠 그냥 확 지나가는데, 요새는 너무 이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냥 막 다 뒤집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번개와 천둥, 지진, 우박,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재앙으로 일곱 번째 접시를 쏟을 때에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이러한 큰 재앙이 있어야 이제 심판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서 생겨난 일로 일찍이 없었던 지진. 네.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요새 우리가 뭐 7, 8 이렇게 얘기하는데 7만 돼도 굉장하죠. 아마 저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그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인 것 같아요.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단을 그 도시에다가 내립니다. 심판의 그런 잔을 내리는 거예요. 그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다음에 무게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1달란트가 60에서 100파운드입니다. 이걸 갖다 키로로 제가 또 다 환산해 봤어요. 27kg에서 45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서부터 떨어져요. 저는 골프공만한 건 한번 봤어요. 달라스에 있을 때 골프공만한 거 한번 봐요. 그런데 얼음덩어리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자동차들 있잖아요. 자동차에 그 다다다다다닥 내리니까 자동차의 그 여기에 다 곰보처럼 생겨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뉴스에 재밌는 거는 보험회사가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큰 한번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45kg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자, 우박의 재앙이요, 성경에서 또 적들을 멸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박, 종기, 지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모여가지고 총 집합체가 되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서 10장 5절에서 11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아무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기브온 여호수아 때 얘기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가지고 빨간 걸로만 읽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서 도망하여 벳호롯 내리막길까지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니까 큰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적군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우박을 동원해서 적군들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런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냐면 지구의 종말이라는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전부 세상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아마겟돈.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아마 갯돈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갯돈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 거기서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기만 사용하시고 무슨 재앙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직접 심판하신다. 직접 심판. 아마겟돈 전쟁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개구리처럼 생긴, 이거 한번 보세요. 빨간 걸로 있는 걸 보면은 거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와가지고요. 그 세상의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그냥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형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요,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면은요, 글자의 뜻은요, 아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마겟돈이라고 하는 것과 발음이 무깃도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 있는 산이 아니라 무깃도에 있는 언덕, 요 정도의 언덕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저거 위에 도시가 성이 있죠. 그 성이 있는데 꼭 조금 언덕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 동쪽으로부터 중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 때면 그 길이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는 길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중국에 있는 그 길이, 여기 지도 좀 안 나옵니까? 네. 나중에 지도 있는 거 한번 좀 됐어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중국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와가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아프리카로 가서 뭐하게요? 옛날에 아프리카 북쪽에 알렉산드리아, 뭐 이집트,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예요. 난 옛날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집트를 가가지고요, 드디어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교인이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에 왔어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요. 옛날에 이집트는 최대 강국이요.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길목,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깃도의 그 성 위에, 성이 얼마나 아까 견고하게 잘 되는 거니, 우리 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있었던 사진들을 몇 개 보면요, 지금 우리 성지 팀들이 저 밑에 있는 저걸 보면 저게 뭐냐면 곡식을 저장하는 그 같은 곳이에요. 곡식을 저기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저거 몇 년 먹어 군인들이.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 있는 데로 내려가는 저게 지하로 굉장히 높이 내려가요. 굉장히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드디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것,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것. 요새와 같은 것. 왜 저렇게 굉장히 지켰냐? 아주 요충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거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마겟돈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에 그 사탄이, 악한 영이 세상의 모든 영들을 다 그쪽으로 다 집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에서 이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그럴듯한지.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아까 그 갈멜산이 있는데요, 그 조금 올라가서 굉장히 평지가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만 가지고 설명을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과 어디가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다 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힘이 세가지고 핵도 가지고 있고 무기도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지만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그러면 똘똘 뭉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여튼 서마우 무기토 근처에서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이게 세계 이스라엘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떡할까? 누구 도와줄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와야 돼. 그러면 소련하고 중국은 또 누굴 도울까? 또 반대를 돕겠죠. 이래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뭐 그럴듯하지. 근데 이게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의 악한 영들을 사탄이 다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장터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연 같지만은요, 굉장히 기가 막힌 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사진 하나 보여요. 지도 하나 보세요. 지도에 그 무기토가 있고요. 저 무기토가 있잖아요.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스르 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르 평원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 갈멜산에 뭐 하던데요? 엘리야가 지금 저 보이는 저 엘리야가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쪽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영적 전쟁을 벌이죠. 누가 많아?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쪽 훨씬 많죠. 혼자야. 누가 이겨?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백성은 그들을 사로잡았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모두 죽였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겼어요. 1대 800. 이 도무지 사람들이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꽉 모였는데 전부 다 무찔렀대. 누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찔렀대. 그냥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고, 갈멜산을 사이에 두고 갈멜산과 무기토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아까 지도가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봐, 이스라엘 평원이 있죠. 이스라엘 평원이 그 유명한 게 뭐냐면은 갈멜산에서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겼잖아요. 그리고서 나서 아합 왕에게 비가 곧 내릴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랬어요.
아니면 바퀴가 그냥 평지에 다 그냥 푹푹 패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급하게 도망갔던 데가 어디야? 그게 이스라엘 평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을 사이에 두고 무기또와 갈멜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또 중국 군대, 무슨 뭐 이슬람의 군대들, 미국 군대들이 다 저 이스라엘 평원에 가가지고 3차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장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워낙 조그만 나라니까 좀 넓은 광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고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은 우리 이거 저기 같이 단체 사진 뭐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저기에 한 1억 정도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여요. 커 보이지만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그런 때는 아니다. 그리고 누가 요새 3차 대전할 때 저 평원에 가가지고 옛날에 알렉산더하고 무슨 페르시아 군들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누가 싸웁니까? 단추 탁 눌러서 팍팍팍팍 싸우지.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있었다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군대가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지막에 친히 멸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바로 앞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저들을 다 죽였듯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오르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친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에 개입하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대. 직접.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왕이 말이죠, 직접 나가서 싸워. 그럼 막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도 통해서 개입하신 것이, 적군들 사탄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래서 다 모으게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참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장을 마치고 17장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22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